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 생활 환경이 다 달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어려운 분도 있고 가정적으로 평온한 분도 있고 외형적으로 키가 크고 작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인생을 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뭐 그것도 역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날 때부터 예수 믿은 분도 있고 최근에 예수 믿은 분도 있고 그 신앙인의 모습도 어떤 사람은 뜨겁게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게 싫어 조용히 찬송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그 신앙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류의 신앙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적인 신앙인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인.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첫 스타트가 그렇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기 전에 그는 율법에 충실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처형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동조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만은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와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빛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소리를 몰랐고 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들은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를 몰랐더라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소리를 몰랐더라.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종교인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 아니라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냥 의자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앉았어. 그래서 쿠션도 갖다 놓고 덩어리도 받쳐놓고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았다가 잘 준비하는 분도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아니라 뭔 소리인지 몰라.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찔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새로워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저는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닌가. 이름만, 껍데기만, 명분만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즐기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사람들 물으면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
그럼 기독이 뭡니까? 글쎄요, 그냥 기독교라고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잘 몰라. 그냥 주일마다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고, 난 주일 예배당 갔다 왔지 뭐.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느 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를 할 때는 별도로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는 안 하시겠지요. 주님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그게 그거겠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하라고는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오늘 움직이고 오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과 못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는 제2차 대전을 일으켰고 600만 명의 유대인과 1000만 명의 600만 유대인을 포함해서 1000만 명의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그런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중간중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여전도사들이 모였을 때 자기의 낡은 성경책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성경이 낡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는 기독교를 자기의 정치에 사용하였고 자기의 정권 유지에 사용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지난 부활절 때 저는 그 소련의 독재자 푸틴이 그 러시아 정교회, 거기에는 러시아가 정교회가 주 종교거든요. 러시아 정교회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부활절 미사에. 그때 촛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역겨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난민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저는 오늘 교회 안에도 성경을 촛대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요즘에는 성경도 잘 안 댕기죠. 그냥 셀라폰 들고 댕기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그러니까 난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게임은 늘 하면서 드라마는 늘 보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촛대 들고 다니는 푸틴이나 셀폰이나 성경책을 그냥 형식으로 들고 다니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종교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신앙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 말하지만은 저들이 진정으로 율법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예수는 몰랐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시다. 두 번째는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울, 바울 그냥 그렇게 열심히 쓰는 것보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는 정통 유대인 나는 정통 히브리인
나는 정통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승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대단한 선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 가정에서 자랐고 유대 종교에 철저했고 율법에 확실했고 그 당시에 석학이라 말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만한 인물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그 당시 식민지니까요, 로마 정부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특히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이 주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율법에서 어긋난 자들, 율법에서 혹시 반하고 율법을 무너뜨린다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은 갈릴리에서 그 촌뜨기, 갈릴리에서 예수가 나서 그리스도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목수 출신, 자기는 따져보면 가말리엘 석학의 제자야. 그런데 예수는 공부도 한 적 없고 목수의 아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 철저하게 스데반처럼 잡아와서 죽게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이 사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자 원했고, 오늘 여기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는 내가 쓸 그릇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사용하여서 복음화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그릇을 위해서.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나타날 때 주여 누구십니까? 모르니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율법에는 충실했지만은 율법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한다 그러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뭐 했죠?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을 박해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였고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때 나를 핍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연관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힘들게 하면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 주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내가 주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울의 대답이, 사울의 물음이 대단한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왜요?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공부했고 배웠으나 예수를 몰랐어.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누군지를 몰라. 주여 누구십니까? 하겠습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나니아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거기서도 발전하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몰랐어.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종교적인 신앙인에서 미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미숙한 신앙인에서 발전하는 것은 바로 그 출발이 어디냐?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삶에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죠.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될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발전해 보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가 되십니까? 무엇이 되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이 피곤할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습니까? 나는 주님에게 무엇이며 주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다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주님, 주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런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도 교회도 목사도 직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만은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 목사님 버스를 탔는데 어느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학생들, 대학생들이 쭉 탔어요. 와, 올라타더니 마침 거기에 자기 친구 하나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있는 데서 애들이 떠들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지난 일요일 어디 갔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아이들 반기면서 나 교회 갔었어 그래.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 그러더래요. 교회를 갔는데 예수는 안 믿어. 굉장한 아이러니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장사는 장사입니다. 거짓말도 술술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 위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섬긴 교회를 받들는 이야기죠. 유명한 음악가 핸델 아시죠? 그 당시에 구라파 사람들, 법관이나 또는 정치가들 이 머리에 위 가발을 쓰잖아요. 근데 핸델이 한번 그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디다 둔 것 같은데 암만 찾아도 없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찾아줬어요. 그 가발을 쓰고 자기가 연주회를 가려고 하는데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당황했는데 가발을 찾아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보니까 인물도 이쁜 아가씨고 그래 알아보니까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핸델이 그 이발소에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었어요. 그럼 한 번은 자기가 너무 고마웠고 또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자기가 쓴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났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이발소에 갔는데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그 아가씨가 한참 일하다가 야야야 그 머리 좀 말려야 되는데 그 저 악보 하나 가져와 그러더래요. 핸델이 직접 쓴 그 악보를 머리 많은 데 쓰려고 핸델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그 이발소를 끊고 그 여자도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에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과 속한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야 발전합니다. 단계를 밟으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우리 후반부에 나타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그럽니다. 율법에 따라 온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왜요? 제가 고넬료에 대한 설교를 말씀하면서 경건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변화되는 게 기도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것.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벌써 기도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런데 유대인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만큼 지금 유대인들의 사람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대답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십니까가 안 묻습니다. 왜?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냥 바로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께서 여러분 나타난다면 아이고 놀래라부터 안 하겠어요.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랍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대답이 바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예요. 왜? 늘 교제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무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사오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밤 꿈에 오늘 밤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하면 이게 누굽니까? 하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그런 준비된 자세. 왜요?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주님과 사랑으로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적 듣겠습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다를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호랑이 입에다가 자기 얼굴을 처박는 건 한 가지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죠. 참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몰랐으면 예 그냥 가지요. 이건 돼요. 근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잡아 죽이는 자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 내가 합니다. 가라는 거죠. 그때 성숙한 신앙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따라 나갑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왜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조건을 안 내세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즉 종이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종은 가겠습니다. 그 귀한 자세가 여러분에게도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조건, 내 생각, 내 경험 안 내세웁니다. 남북전쟁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군의 집에 딸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집에서 내다보니까 딸이 선물 박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야, 그게 뭐냐? 물론 아빠와 거리가 좀 있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내게 선물 하나 줬어. 아빠와 뜯어보래. 그때 그 장군이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선물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고자 만든 선물이구나 싶어서, 야, 그거 지금 당장 내버려. 아빠, 이걸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알아. 그렇다면 아빠 말 들어. 아니야, 이거는 선물, 좋은 거야.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알아. 그럼 갖다 버려. 딸이 아까우니까, 아빠는 내버리라니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선물을 밖에다 버리고 돌아서 조금 나오는데 폭탄이 터졌습니다.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딸은 너무나 좋은 선물인데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사람이 선물했는데 왜 버려? 그러나 아빠가 말할 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 이거 안 믿는가 보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사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사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적 종이 듣겠습니다는 그 자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요? 이건 선물인데, 이건 아까운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하여라. 예, 장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조 생활해라. 아, 그거 참 힘든 일인데요. 내가 지금 먹고 삽니다. 빠듯한데요. 아무개를 사랑해라. 내가 저 인간만은 용서 못합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적.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백성을 건져라. 성경 보면 모세가 애굽에 안 가겠다고 3번 5번 노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손해되게 안 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길,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촛대만 들고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그게 신앙생활을 다 이룬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사울의 첫 단계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오늘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나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직분이 있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나는 장로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목사의 딸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은 내게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무 집사야 아무개 성도가 말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고치지 못한 거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